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범신론적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범신론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너무 높이 보아서 신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유물론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또 인간을 너무 낮추어 보아서 이 사람은 물질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간관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회든지 어떤 시대든지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현상,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가난은 사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봉사를 하는 거니까 오늘 제목은 모여서 봉사자란 말인데, 이 봉사라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하면 힘들지요. 그러나 번갈아 가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하면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또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빨리 지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요. 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또한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그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지혜와 능력과 또 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사실은 봉사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처지와 형편에 상관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청지기처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면 권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다, 이런 굉장히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카리스마의 본질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사실 카리스마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은사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은사들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인 은사들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직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안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청직이라는 것이 이 소수의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나 또는 교사나 또 장로님이나 또는 무슨 회장이나 특별한 그런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봉사를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11절 상반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고,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 이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세우는, 정말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이끌고 굉장히 유익한 일이 말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말의 부정적인 면도 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약한 자존감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한 말로 인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완전히 추락을 시켜서 실족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라는 것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또는 설교자가 또는 교사가 또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막 전하지 않잖아요. 신중하게 조심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살펴보고 알아보고 하여튼 생각해보고 매우 신중하게, 혹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내 뜻이 가미된 건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뜻이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조심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막 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참 이게 힘든데, 근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사실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범을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말씀을 하시든지 능력을 베푸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셨단 말이죠. 당신을 보내신 자를 위해서 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 그런 식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급한다는 말이 고대 이 헬라 문학에서 쓰일 때 이 단어가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지불한다 하는 뜻으로 쓰였대요. 그때도 합창단이 우리 잔잔대 같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충분히 공급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출한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 봉사의 목적이 나오는 건데,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 또 봉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전체 내용은 교회에게, 교회를 섬기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처럼 능력으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주님께 하듯이 또는 주님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게 하듯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것이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하라고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처음 알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주께와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 복종하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주께와 같이, 주님께 하듯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에 왜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되어 있고 바로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중보할 필요 없이 원문은 거쳐진 건데, 의미로 연결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니까 결국 주께와 같이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도, 아내의 남편에게도 둘 다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배우자에게 서로 봉사하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수를 헤아릴 때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일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5,000명에는 남자만, 장정의 수만, 어린이와 여자를 뺀 그런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산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도 이 여자는 남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민주사회의 그 근원을 따지면 그리스라 그러지만 실제로 여자들의 권위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바울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자애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대적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모델이 뭐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바로 2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또 여자를 교회로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 역할을 배울 수 있고, 또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31절부터 이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뭐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비밀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롭고 오묘한 관계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33절에 그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그런 의미인데, 우리말이 그러나라는 건 좀 다르죠. 우리말이 그러나는 앞문장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를 가질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는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측면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아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하라는 말은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공경이거든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한다 하는 말 있잖아요. 경외하는 말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남편을 참 우습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요새는. 예전에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게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존재고 남편은 아내가 존경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것이 뭐냐? 인정해 준다라는 그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들에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봉사라 그러면 교회만 생각하지, 또는 사회를 생각하지, 가정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정직이 같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서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는 봉사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직장이죠. 또는 사회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남의 일이 아니고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골로새서 문장만 좀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으로부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사회거든요. 이 노예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는 그 나라에서는, 그 민족에게서는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로마에 오게 되면 이들은 노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이 사람들이 이 주인들을 섬길 때 기분 좋게 섬겼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예들이 로마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하는 하찮은 심부름과 노동을 비롯해서 심지어 상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끌려온 상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까지 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솝 우화할 때 이솝. 그 사람이 원래 노예인 거 아시죠? 이솝이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이 로마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쉬운 일이든지 간에, 힘든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니까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봉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종과 상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개선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의 어떤 개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심령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인격의 변화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나중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묘한 말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빌레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스는 그 시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노예는,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심지어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빌레몬의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서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동력자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뒷말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일할 때에는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가 있죠. 노예가 아무리 주님께 하듯이 주인을 섬기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런 노예에 대해서 정당한 보답을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께 하듯이, 또 주님께 받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내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또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되는 그런 봉사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철저하게 이 현재 있는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질서가 변혁되어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기대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지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원봉사가 없이는 이 교회가 사실 돌아가지가 않지요.
로마 사회가 노예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움직였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방, 봉사자 없이 돌아갑니까? 예배할 때도 안내, 기도, 봉헌, 또 헌금 관리하는 재정, 또 찬양, 또 차량 봉사, 이거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종들이 목사들만 있다고 해서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가 없으면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직교에 목자, 부목자 없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목사들이 이 100개 되는 직교회마다 매번 가서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목자들 없이, 부목자 없이 신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또 교육부서에서 교사들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밤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문단속도 하고 있고, 또 보수하고 유지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우리가 파송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후원 선교사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후원회 조직을 통해서 후원받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교회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됐죠. 또 두 번째, 기관봉사가 있죠. 우리가 매일 유치부는 폐지됐지만 매일 유치부 같은 기관도 있었고, 또 지금도 매일 이마누엘부가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유성 노인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 대한 봉사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파송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사회봉사도 있지요. 여러 가지 사회봉사들을 하고 있지요. 한빛 아파트를 비롯해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봉사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봉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을 불러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추진 자를 먹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봉사 사역에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봉사 사역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바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 하듯이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먹이기도 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상급이 계속 쌓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